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연일 후 다섯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4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거기 5번인데 변거 지난주가 4번이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같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범죄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직도 추운 겨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는 이사야서 58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 58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사도서 간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간문인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복음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두 가지는 아니죠. 빛하고 소금이 어울릴 리가 없죠. 뭐 공통점도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보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금이 없다, 이거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맛없는 소금 없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음식이죠.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 좀 들어가면, 그리고 간을 맞춘다고 그러죠.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지만 그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면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게 되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간혹 그런 말씀, 특히 어린이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일학교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그 간장으로 맞추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빛 없는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고 깜깜한 세상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어두운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은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성경의 어떤 그 의미가 확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도 예수 믿으니까 이제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미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금이 짜고 바로 우리 전구가 빛을 내듯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보다 거룩하거나 누구보다 더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주 상투적이고
어찌 보면 그냥 뭐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런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인식은 하는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나머지 그게 너무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김장을 할 때에 소금의 양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소금의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소금을 아주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소금에다 절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짜서 그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적절하게 맞게 들어가져야 그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표현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동차에 보면 그 하이빔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로우빔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정품이 순정품이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나올 때는 노란빛 내지는 사람들이 눈부시지 않도록 이렇게 전구가 끼워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 전구를 뭘로 바꾸냐면 HID라고 하는 그 할로겐인가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눈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갑자기 그 불빛이 나타나면 한 1, 2초 동안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정면으로 막 그냥 그 빛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그 규정 이상으로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불쾌하고 운전할 때마다 상향등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앞에 그냥 눈이 팍 부신 그런 그 등을 보면 아주 불쾌할 때가 있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빛, 그래서 그 룩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실내에는 어느 정도 룩스가 필요하고 뭐 우리가 어떤 그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의 밝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거기에 따라 그 빛을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보통 화장실에 뭐 200W, 300W짜리를 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화장실은 화장실에 어울리는 정도의 밝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거실의 밝기도 요 정도면 거실의 밝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무턱대고 밝은 게 좋으니까 무턱대고 밝게 하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어머님을 2번이나 작업했던 그 거실 등이 있었는데 매일 어둡다고 그러셔서 그 등을 빼내고서 LED 밝은 걸로 해드렸더니 이제 누워 계시니까 그 눈이 밝다고 해서 결국은 작은 걸로 이렇게 바꿔드렸는데 빛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너무 밝으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그곳에서 맞추어서 그곳에 간이 맞고 빛이 적절할 때에 온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흉을 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헐뜯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게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는 역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소금이 짜게 절여지는 것처럼 빛이 너무 세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하고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만 잘났나? 뭐 지가 뭘 얼마나 똑똑하길래, 지가 뭘 얼마나 바르게 살길래.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문제로 우리가 빛이나 그 소금의 역할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지적만 한다거나 야단만 한다거나 비난만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을 어떤 내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용서의 힘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여야 되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저 빛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갈 길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이런 거구나,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넘칠 때에 그 사랑이 넘쳐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용서가 있을 때 그 용서가 전달이 되는 것처럼 적절한 예는 아마 그런 예가 좋을런지 모르겠네요. 호주머니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쌀 뒤주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마음에 용서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마음속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떤 텍스트적으로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 된대, 용서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된대,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즉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 전구들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진다거나 아니면 필라멘트 전구일 때 지금 여기도 가끔 그렇죠. 우리 천장에도 그런 전구들이 가끔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로 그 염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해 같은 데 보면은 다 소금 바다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음식에다 그냥 한 주먹 넣고 다른 거 우리가 음식 먹는 이런 천일염이라고 하는 그런 소금 한 주먹 넣을 때 그거 요만큼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소금이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데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제는 몇 천만 명이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자랑해 왔지만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만도 못하다는 그런 비난이나 빈축을 많이 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처럼 많은 열매들을 그 삶에서 맺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매가 자기 삶에서 맺혀지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모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무슨 암력단체나 무슨 종교단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나 취하려고 한다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그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녹아져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얕게 살고 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비열하게 살고 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속을 챙기고 이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를 뭐 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지금 같이 모임을 같이 모였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하는 그런 거부터 저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어요. 그럼 10명이 모인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10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가 있고 조금 그보다 못한 자리가 있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입구 자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는 그런 자리는 번거롭고, 저 안쪽에서 자리는 좀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어떤 자리가 있으면 상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석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제일 상석에 보통 앉는 게 상식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에서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일 말석의 자리가 어딜까? 제일 사람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가 어딜까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제가 그 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그 의자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자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내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다못해 내가 먼저 티슈를 놔준다거나 내가 먼저 수저나 숟가락을 놔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할 때까지 대접을 받아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왜 내가 해? 나보다 어린데 저 사람이 해야지. 내가 직급이 높은데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버티기를 시작하면 그 자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거기서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말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장로 직분도 주고 이렇게 직분을 주는데, 그게 이상하게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섬기라고 준 직분이 이제는 대접받는 직분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직분이 있으면 특별히 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그런 일도 생겼어요. 여기는 장로석, 여기는 권사석,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더 섬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상하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서열이 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특이라고 그러죠. 아주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서열부터 따져. 나이 몇 살이야? 어디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부터 따져서 그 사람을 짝짝짝짝 나누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서열이 내가 높다 싶으면 그 높은 사람은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서열인데 내가 어디가 그런 그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해? 내가 지금 이 정도 서열이고 이 정도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왜 그 굳은 일을 내가 왜 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그러한 서열들이 정해져 가지고 그러한 서열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고리타분한 그런 조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가 옛날에 그런 아주 유명했던 일이 있어요.
뭐 그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뭐 그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무슨 뭐 국회의원들,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이런 교회에 나오면 판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제일 앞자리를 권장하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교회에서는 제일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제일 처음에 온 그 재직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차 관리부터 한대. 저 입구에서 그냥 주차 그 차들이 들어오면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차를 안내하고 뭐 잘 바로 세우고 하는 이런 제일 굳은 일부터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야죠. 그렇게 섬겨야죠. 그리고 내가 어떤 나이를 먹었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답고 멋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소금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섬기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도록 소금을 뿌리는 것이 그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대접받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어찌 하다 보면 내가 대접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가 많아요. 그건 정말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 정말 용서한 데는 저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막 대단한 존경을 받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면서 떠받든다고 하는 이런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인지를 내가 이해하겠어. 저 사람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바로 가장 높아져야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게서 그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사셨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그 빛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일의 소명을 실천하면서 빛을 비추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부모가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하게 내 어떤 조직의 한 일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즘에 그 온라인이 뜨면서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써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한다. 그럼 유튜브에 막 그 구독자들이 뭐 몇백만 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인터넷을 통신사에서 쓰는데 그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계약을 합니다. 내가 100메가짜리를 계약할 건지 뭐 1기가짜리를 계약하는 뭐 그런 그 용량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계약을 해요. 그 양을.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기들 그 통신사하고 계약한 게 그만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유튜브에다가 그 실험한 것들을 다 일일이 테스트 해가지고 다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야, 그동안에 많은 소비자들이 속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한마디가 영향력을 끼쳐요. 요즘에 요즘 며칠 전 얘기입니다만은 그 방탄 멤버 중에 BTS 멤버 중에 뭐 진인가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유튜브를 하면서 졸지에 어떤 그 통닭 메이커를 하나 사다가 먹으면서 그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그 뷰가 1억 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1억 명 이상한테 그 통닭 회사가 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이런 방송에 그 광고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 요소에서 중요한 시간에 방송되어지는 그 광고는 1초에 몇 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1초에 몇억 원이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비싼 게 바로 광고예요. 근데 10원 한 장 안 들이고 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BTS 그 일원 중에 한 명이 그 통닭에 그걸 상표를 딱 놓고서 먹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안 받겠냐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표현이 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싶은데,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 사람이 오더니 우리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어.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어.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더니 얼마나 참 하루하루가 즐거운지 몰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오더니 아주 우리 정말 나 거기 가기 싫어졌어.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난 정말 안 갈래.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속한 직장이든 내가 속한 만나는 사람이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곳에서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나를 반기는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분위기가 달라졌는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막 화기애애해졌는가? 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가는 순간 그 속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내가 고쳐져야죠. 빛이 되어야죠. 내가 소금이 되어줘야죠.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서 또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것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 소리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차라리 교회 나간다 소리라도 안 했으면 차라리 좀 덜 하겠는데, 또 말은 또 잘해서 막 자기가 막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 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그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배추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배추가 다 그냥 풀이 죽어버린 거예요. 맛없어서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빛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불행하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식탁에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풍부하죠. 마음껏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빛을 받을 수가 있고, 창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맛보는 그 소금과 어둠, 이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 삶이 스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녹아지어서 그 인플루언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았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그러면 뭐 참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 저나 뭐 잘 알고 있다시피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오히려 돈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어떤 대단한 빛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하면 막 아주 거창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우리는 지금 그 테레사 수녀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테레사 수녀가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겠어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지위가 없으면 지위가 없는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그 모임 속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잘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에 가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그걸 먼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그걸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직장에 갔어요. 정수기 옆에 그냥 물이 잔뜩 떨어지고 휴지가 있고 그런데 아무도 줍거나 그거를 닦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걸 줍고 휴지를 줍고 내가 한번 닦아보세요. 그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럼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 교회 나간대 라고 하는 이 소리,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교회 이미지가 바뀌고 그 교회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많은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부족함이 큽니다. 저는 우리에게 좀 더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플루언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0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와서 복음을 외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제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법 충성하여 은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구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것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구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빛이 소금이 곧 나이기를 원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빛이요 소금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물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내용은 주보 뒤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